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우리 5절로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뜻이 되게 하시고 이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 주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래서 짧게 표현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 나훔이라고 하는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또 믿음 안에서 성실한 삶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한 decision making,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게 되는데 그 위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늘 간구하고 이것이 그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5세기 중반에서 또 후반까지의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세기 후반이라고 하면은 450년 이후를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지어졌지만 그때 아직도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술관원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이미 그는 왕의 술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왕이라 하면은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결국 왕의 술관원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가장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왕이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신의를 얻고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름을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그 유대인의 자리에서 그 왕을 섬기는 자리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다니엘과도 같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요셉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입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떠나온 또 어떤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가 떠나온 땅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떠나온 땅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형편을 들은 후에 그가 마음을 제대로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형편을 듣고 그는 왕에게 자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은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조서에 의해서 그 당시 바사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의 총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줄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 넘버1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기도가 기도의 넘버1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이 물론 우리 기도가 넓은 의미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또 내가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기도일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곧 신앙 공동체의 부족한 모습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종의 기도,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한 사람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잘못한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사정하는 것처럼, 혹은 더 좋은 것을 부모에게 구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무섭고 엄한 분일지는 몰라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진 자녀가 부모님에게 더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을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당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여기시는 나의 상전이 아니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상기시켜드리는 그러한 듯한 내용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강한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의 흩어진 자리에서, 너희들의 전쟁에 패전한 자리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돌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종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직분도 받게 되고 하는데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겠는가? 매일 자신에게 기도문을 하나씩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만, 또 반면에 내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모습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해야 되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집안이라고 표현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귀환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수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아픔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를 201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에 극한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위협해 나가는 대적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성벽의 건축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 교회의 성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아침마다 지금 쭉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바른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또 함께 주를 섬기는 교인들이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떨 때 보면은 너무도 힘 없이 그저 유명무실한 존재로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그저 사람들 보기에 서 있는 존재 또 어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기능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까? 이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의 문제, 안타까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늘 느헤미야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 기도의 모습의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이 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신앙 고백의 종류를 쭉 놔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임직자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우리 장로교에 있는 신앙 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적절한 해설서로 믿고 받아들이며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 고백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위함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부분은 물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조목 가운데서도 조목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각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자기 발견을 또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나 한 사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새로운 회복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또한 가시적인 얻어냄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은 지어놨지만 그 성전 가운데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또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벽이 온전히 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 물질의 축적이라든지 또 내가 바라는 욕망의 성취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 자신과 또 느헤미야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며 함께 종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와 내 가정과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함이,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이 한 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는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축하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기도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받기를 원하고
또 채움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실정이지만 이제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그 장중에 붙들려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바로 깨닫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마음의 뜻을 잘 헤아려 아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 신앙 고백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교회를 든든히 해나갈 수 있는 무너졌던 그 성벽들이 구축됨을 저희들이 함께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예배의 모습이 있고 또 교제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통해 연약함과 또 실패와 실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 이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성벽이 온전히 건축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종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셔야 하는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는 거룩한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저희들이 더욱더 이러한 모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삶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던 모든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 다 노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짐을 이 기도로서 또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덜어나가며 또 서로 교제하는 데 기쁨이 넘치는 이 한 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거룩한 응답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